네, 누가복음 18번째 시간인데요.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설교의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평균 설교가 어떻게 흘러왔느냐라고 하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복과화를 선언하셨죠. 복과화의 결정은 그가 가진 지위나 어떤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를 이어서 27절부터 38절까지는 타인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타인은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특히 원수라고 표현했었는데요.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고,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푸는 것,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폈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리고 타인을 향한 태도를 살폈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 자신을 향한 태도이죠.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거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거는 열매로 모든 것이 그가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지, 성숙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해온 평지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단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39절부터 49절은 39절부터 4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자 자신을 향한 태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 거고요. 46절부터 49절은 문단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39절부터 42절까지에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눈머니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사실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혹은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마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많은 인기를 통해서 자신이 마치 성숙한 것처럼, 자신이 마치 높은 지위에 오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막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그런 눈먼 사람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쭐대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거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는 건데요. 사실 팔레스타인에는 물을 얻기 위해서 곳곳에 구덩이를 팠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구덩이에 쉽게 빠질 수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눈이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훨씬 더 쉽게 구덩이에 빠질 수 있었겠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혹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지도자로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 내 경험만을 고수하면서 성경의 가르침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잘 못 배우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혹시 내 안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잘 배워야 된다. 누구에게서요? 선생에게서, 좋은 선생에게서. 당연히 좋은 선생은 예수님 자신이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배워야 합니다. 다만 선생들은 선생인 예수님보다 제자가 더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뛰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 네, 그 선생님하고 똑같이 선생님의 보여주시는 삶, 또 어떤 영적인 성숙함, 그래서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면서 제자들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서 잘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에게서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잘 살피고 극복하고 없애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보와 티의 예를 드시는데, 들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바닥이나 천장에 세우는 기둥과 같은 것이고요. 티는 이 나무 조각, 이렇게 부서진 나무 조각에서 나오는 굉장히 작은 조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자신에게는 큰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을 예수님 외식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외식이라는 말은 원래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안 그런 척 한다는 거죠. 마치 자신은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적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죠. 자신의 문제를 살펴야 되는데, 제자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잘 극복해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사실 자신을 성찰하는 건 어렵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쉽죠. 그런데 제자는 반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차갑고 냉정하게 자신의 문제를 잘 살피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반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잘 생각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시는 이야기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들어 주시는데,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왜 제자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만한 모습들을 경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에 그 모습들이 겉으로 다 표현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렇게 문단의 논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43절 머리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접속사가 있어서 여기 문단이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겁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무와 비유의 열매를 들러 주시는데, 이거 굉장히 잘 아는 거잖아요. 나무의 상태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건강하면 나무가 건강한 것이고, 또 열매의 종류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시나무를 보는데 무화과 열매를 볼 수 없잖아요. 찔레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나무의 상태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잘 쌓아서 자신의 마음을 열심히 일구고 잘 가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반대로 악한 것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내면을 잘 살피고 극복하는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판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는 일에 더 열을 내었던 사람들은 결국에 악한 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결국 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잘 살피고 주님을 닮아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고 자신의 문제를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행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 문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46 절부터 49 절은 앞에서 두 가지 이야기했던 것의 마무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잘 살펴야 돼. 왜 그러냐? 이것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하는 문단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체 문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 타인을 향한 태도, 이제 자신을 향한 태도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 전체 설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말씀의 곡괭이로 내 마음을 잘 걸러내야 된다는 거 앞에 드린 거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말한 것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평기설교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사실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거는 명예와 존중을 담은 그런 말의 표현인데, 근데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고백은 하지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사실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에게 나아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요구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집을 건축하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집을 짓는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하시는데, 팔레스타인은 안반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안반 위에 바위 위에 땅을 파고 이렇게 파 내려가 거기 위에 주초, 이건 사실 집을 짓는 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짓는 방식은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반면에 그냥 땅 위에다가 주초, 초석을 세우지 않고 기반 조성을 크게 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 것이고, 그리고 쉽겠죠. 자, 그런데 한쪽은 굉장히 어렵게 집을 짓고 한쪽은 굉장히 쉽게 짓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쉬운 방식으로 집을 지으려고 할 거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은 결국에 어디에서 그 방식의 진가가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강의 범람에 따라서 그 결과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탕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폭풍우가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면 그 범람하는 큰 물줄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때 강이 범람했을 때 그 물이 차고 넘쳤을 때 교체 공사를 하지 않았던 집은 무너져 내린다. 그러나 사실 오랜 시간 노력해서 주추를 세워서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시련의 탕류가 와도 견디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학력 수준이 높아져 가고 하면서 지적인 쾌감 같은 걸 느끼려고 하거든요. 깨달음.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사실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건지, 당연히 단순히 말씀을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